예정론과 운명론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예정론은 지지하지만 운명론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하나님이 사람 뒤에서 죄를 짓도록 운명을 만드신다. 다른 표현으로 사주한다는 맞지 않다고 하였지요.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악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성서학자들 99%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 이 뜻이죠. 전에 말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라고요. 로마서 12장 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앞에 말을 주목하여 보세요. 이유가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사에 많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2단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종이 되어 죄만 짓다가 3단계 사단만 가기로 되어 있었던 지옥에 결국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운명론, 즉 하나님이 사람을 로버트처럼 만들었다는 것이 틀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제하지 놔두시는 이유, 바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중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은 본능만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다 함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존재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천사와 사람을 짓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자유의지라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면 복이요.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서 불순종하면 죄요. 심판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만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천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한 번 불순종으로 바로 지옥이 예정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의 경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은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는지요? 계시록 12장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사탄이 타락하여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 하나님께 대적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는데요. 타락한 사탄과 천사들은 범죄할 때 딱 한 번이지만 얄짤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인간사를 통해 계속 부르십니다. 돌아와, 회개해라, 그러면 안 돼 하면서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고집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집불통 바로처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다 결국 심판받고 그러다 마귀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계속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유대인을 향해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식은 아비를 닮거든요. 아무리 유대인에도 하는 짓이 마귀 같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말을 선민 유대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데 그 의지를 잘못 써 고집을 부리고 계속 선악과를 거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돌보는 사람의 예를 볼까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금의 신약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신앙심도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때로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반대로 아주 교만하고 잔인하고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고 자존심이 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도록 일정 부분 허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매라고. 사도행전.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고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는 눈을 쳐버립니다. 간질로 쳐버립니다. 장애인으로 만들지요. 장애인의 살인자, 박해자.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 당합니다. 배신자라고. 그렇다고 자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니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고 해도 어찌 나한테 이러냐고 한마디 대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한테 가니까 이건 대머리에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늘 치입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한참 후배 아볼로에게도 밀립니다. 고린도후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볼로는 잘생겼고 언변이 좋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반해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바울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자존심을 많이 망가뜨리십니다. 그런데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 자존심이 상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요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받아들여라 하십니다. 나는 네가 약하길 원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아,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선악과야.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허락한 거야. 그냥 내 한계를 껴안고 살아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복입니까? 평생 장가도 못 가. 늘 사방천지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 늘 미움받고 못 먹고 줄이고 욕바지에 심지어 죽을 뻔하기를 수 10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랍니다. 만족하랍니다. 받아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울은 아멘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지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출신에 애국자 집안 출신에 구약성경 거의 다 외우고 이런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정말 큰일 저지릅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 목사님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똑똑하고 언변 좋고 가문 좋고 외국에 유학 다녀오고 최고의 목사님을 봤는데 여러분이 넘어지십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등등.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목사들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손수건만 가져다 환자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다면요? 바울도 타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번 말했지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여러 브레이크를 두신 것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오해하는 동족을 만나 조금만 화내면 몸이 아픕니다. 대적하는 이방인과 조금만 말싸우려고 해도 몸이 아픕니다. 천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남은 고쳐주는데 자기는 고침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을 향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바울아, 나는 너를 일부러 약하게 했단다. 내 인생에 내가 놔둔 브레이크를
선악과를 인정해라. 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다 교만해져서 내가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단다.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집불통 바로는 이것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큰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이것이 없어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선악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아담 한 명의 문제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너무 교만해져서 나를 모른다 할까 걱정된다. 그래서 너를 조금만 낮출게. 내 삶에 선악과를 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라고 하세요. 왜 자꾸 날 갖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 괴롭히세요.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아까 자유의지를 말했는데요. 그 핵심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선택이 곧 나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예정되어지지 않은 자는 그 선택의 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합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 살다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예정되어진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이 인생에 브레이크를 두셔서 약점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십니다. 인생을 둘러가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나쁜 선택의 자리로 아예 가지 않도록 나쁜 선택을 아예 안 하도록 하십니다. 그걸 성경의 단어로 연단이라고 하죠. 다니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히브리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연단을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선택의 순간 아버지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라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바른 선택을 하도록, 아니 아예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두신 선악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약점이 저주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고 내게 두신 선악과임을 받아들입니다.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 어려운 재정, 두려운 미래, 불안정한 직업.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임을 믿습니다. 나 교만하지 말라고 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 과거, 내 모습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손잡고 이 모든 길을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